네, 오늘은 예수께 가는 길 세 번째 단계,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회개라고 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건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회개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과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을 받는 단계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믿음 안에는 이 5단계의 과정이 들어가야지만 참으로 믿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 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회개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고백이라는 단계예요. 근데 오늘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고백과 헌신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서야 되는데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돌아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하면 예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나중에 오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참 회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깊이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사도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단계가 되게 많아요. 자, 회개까지 이르려면 그 앞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앞 단계가 마음에 찔리는데, 근데 그 앞 단계가 뭐냐면 어떤 말을 듣고, 그러면 기별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통회하는 마음이 된 상태에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 단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가운데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짜낸다고요, 회개를.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건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바로 앞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으로 이분을 삼으셨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그러면 회개까지 일어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먼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 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고, 내가 정말 회개까지 도달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성경과
그 다음에 자연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희생을 치루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셨지가 아니고 정말 그게 가슴에까지 와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이분이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셨구나. 둘째 사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기 다들 싫죠. 왜냐하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인해서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근데 내 죄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아담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이 주었지만 신성으로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신 거예요. 다 겪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죽는 모습, 그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또 계속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정말 자식이 내 앞에서 불타 죽는 것을 부모가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부모는 그 자식보다 더 아픈 느낌으로, 더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 두 분의 희생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이런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래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배울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느껴서 엄마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되면 이젠 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 우리 침례라는 게 뭐냐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막 놀다가도 나 공부해야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내가 돌아서는 게 아니고 내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아서는 게 억지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이끌려서 더 이상 그 죄에 가고 싶지 않은 거, 혐오스러운 거예요, 죄가. 그러면 이때 참 용서함의 경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내 육신에서는 그 죄를 가려는 유혹이 오는데 그 끌려가는 것에 혐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회개한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는 느낌, 그게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이 참 회개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회개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회개인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회개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 거, 여기까지가 회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야. 거기까지 간 거는 아직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준 마음으로 회개한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인간적인 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회개는 그 너머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을 너무 즐겨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회개한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죄를 슬퍼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너무 슬퍼. 이 슬퍼하는 마음. 나는 정말 죄 짓기 싫은데 죄가 나를 막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내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혐오스러운 내 모습을 보죠.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내 죄가 너무 슬퍼한 거예요. 너무 슬퍼지는 거. 그러면 한 번은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넘어가지 않게 돼요. 이 슬퍼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심령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90%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지옥불에 멸망하기 싫어서 이거 하면은 지옥 가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거기 가기 싫어서 고통에 당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고 회개가 어떤 차이냐? 우리가 흔히들 회개와 후회를 헷갈리어 하고 있어요. 한번 그거를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자신을 자책하고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칠 수가 있죠. 운전하다가 실수로 친 거예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을 자책하고 죄값을 달게 받아야지 이 마음이 생겨요. 또 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로 찍히면 사회생활을 못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며 괴로워하고 죄값을 피하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자, 두 가지 마음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죄값을 달게 받고자 하는 것이 회개고 죄값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죄 자체를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결과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두려움이 와요. 죄에 대해서 두려운 거가 있고 하나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이걸 후회라고 합니다. 바로가 후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바로는 열 재앙을 받으면서 이런 거죠. 너무 괴로워서 모세한테 내가 그래 여호와께 이 재앙을 멈추게 하면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런데 재앙이 멈췄어요. 근데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그래도 다 보내줘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재앙이 딱 멈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다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나 못 보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는데 또 다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죄 가운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요. 이런 것은 회개를 한 것이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했는데 왜 자꾸 죄에 빠지나요? 그건 후회를 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회개라고 했는데 그뿐 아니라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그 죄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은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근데 이 위에서 오는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그 죄를 버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들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바꿔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요.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온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나 이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회개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주지 못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느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나 또는 자매에게 화를 냈어요.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죠. 제가 오늘 저 자매한테 정말 성질을 냈어요.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내요. 그럼 이게 회개한 거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또 화를 낸다라는 건 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후에 다시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다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죄의 뿌리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죄의 열매만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지금 아직 드러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뿌리와 열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의 열매는 무엇이고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죄의 열매만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죄의 열매는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죄의 열매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탕함과. 그래서 그 자매한테 또는 그 형제한테 내가 화를 낸 이유가 있겠죠. 나를 무시했다든가 또는 너무 잘해서 내가 시기한다든가 이런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데 나는 열매만, 제 화냈으니까 화낸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열매를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한번 해결하면 그 다음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회개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는 뭐냐? 뿌리가 바로 자존심과 시기심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시기심 때문에, 주로 시기심 때문에 이런 성질을 많이 내고 급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죄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그럼 이 마귀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뿌리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사상과 생각을 의미해요. 그럼 사단의 사상과 생각은 어떤 건가요? 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사단의 사상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 줬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해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이 내 저 밑바닥에 항상 깔려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생각에 넘어갔을 때, 동의했을 때 우리한테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바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자, 존경할 종, 마음심자예요.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때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저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열매만 없애주세요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욱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자존심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그래서 루스벨이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기심이 올라와서 자존심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회개 기도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낸 이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드려주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자,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다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저 형제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아를 스스로 죽일 수가 없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제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바뀔 때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바른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화를 냈다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또는 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없애주실 때까지 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 회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했죠.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저는 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우려고 해도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꿔주지 않으시면 저 이 시기심, 이 자존심 절대 없애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윗은 바꿔주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바꿔주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말로는 아버지 정말 바꿔주세요. 지난번에 바꿔주셨으니까 바꿔주실 거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고마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죠. 자, 죄와 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회개해서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지금 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싸우래요. 지금 죄와 싸우라고. 그래서 죄가 올라오면 내 의지로 싸우라는 의미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막히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죄와 내가 부딪히면 백전 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죄와 싸우는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싸워도 너희는 백전백패야. 나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나한테 좀 맡겨줘라.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래서 항우를 이루고 서서 기다리래요. 그럼 우리가 항우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럼 의심을 계속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계속 의심이 생기는데 이 마음 드릴 테니까 의심 믿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런 거죠. 내가 이 자아에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죄에 안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고 그 죄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내가 이렇게 각오를 하면 죄에서 이길 수 있어. 이 자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1%의 내 힘이 들어가면 1%라도 사람은 항상 자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내가 정말 온전히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걸 자각할 때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조용히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적인 현실을 체험케 하신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움을 그치는 것이다. 죄와의 싸움은 주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라.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다. 신뢰는 그리스도와의 조용한 교제를 통하여 전진의 매 단계마다 인쳐지는 지속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을 그치는 것, 내가 자꾸만 하려는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나를 온전히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버리는가 버리게 하심인가? 나는 죄를 안 지을래요.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다라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내가 드디어 자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죠.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철필로 새겨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그 마음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각오, 이런 각오들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서 포기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서 죄를 1cm라도 뗄 수 있다면 죄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가죽이 있죠. 몸의 가죽. 그 죄가 이 가죽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내지 않는 한은 죄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자, 내가 회개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오직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한탄할 때 비로소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올라갈 만해서 막 올라가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서 한 2m 정도 되면 빠져나올 만하죠. 근데 이게 1000m 정도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구원자를 찾잖아요. 이 정도로 내가 죄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통회하는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의 이기적인 것과 우리가 착한 일을 하죠.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순수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는 누구의 눈을 봐서 이 동기의 이기적인 거, 우리가 자식한테도 잘해주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해주잖아요. 다른 옆집의 자식한테는 우리 자식처럼 잘 안 해줘요. 이게 이기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동등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정말 나의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것에서 올라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정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이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품을,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줄겨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품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때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정말 갖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제발 이것 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받고 싶은 이 애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게 단순히 나 회개했어요, 감사합니다, 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저희가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 마음으로 저희를 바꿔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